9장 5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말씀과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오래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모든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여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몇 년쯤 지났을 때에 한 봄인데요. 한 학생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멋져요 하면서 엄지를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좀 개면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도 좋고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학생이 지나가면서 교수님 오늘 만우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뭐 김생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거보다 좀 더해서 사람은 남들보다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소원을 꼭 들어주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 무엇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니? 예? 이렇게 물으니까 그 두 형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어지면 저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의 동생은 예수님의 좌편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자기 둘을 특별하게 여겨서 그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들보다 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요. 남들보다 좀 잘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떤 식이든지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러한 욕망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허영과 다툼이란 말을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허영과 다툼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허영심, 이러한 다툼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 이렇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뭐해야 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을 하였고, 너희 안에 그러한 다툼과 허영심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간주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최종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겸손함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낮아짐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하나됨이 필요할 때에 그 모든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어로 heart 또는 mind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는 그 원래의 헬라의 뜻은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먹게 되어졌고 그 마음먹게 되어진 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말이에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모습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보면서 아유 맛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진미성찬일지라도 그것이 입에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미성찬이 아닐지라도 보면서 야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요. 그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 말 뜻은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나쁜 생각보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두 종류라 그랬어요. 하나가 육신적인 생각이요. 또 다른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육신적인 생각,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모든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놓은 것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서 잡았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물겁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허용 속에 살았던 솔로몬이 결국 최종적으로 말했던 것이 뭐냐면 nothing, nothing, nothing이에요.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또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주신다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꼬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와 기쁨이 더 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겸손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선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까? 이미 에스라 아카데미 강의 때 조금 여러분들은 설명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그 영광을 가지고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헤테로 우시우스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죠. 성자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다르다, 그런 차별을 두는 거짓 사상을 가르치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통주의 교리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 동등함을 다 내려오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열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낮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말이 뭘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He humbled himself, 그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7절 시작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과 또는 자기를 낮추신다는 말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고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 낮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겸손을 얘기할 때에 그 겸손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겸손할 때에 가장 겸손한 인물로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웠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13권을 썼던 그런 뛰어난 학자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고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3장, 빌립보서 3장이요.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을 한번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이 말 뜻은 나도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7절, 8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다 버리겠다. 그 다음에 뭐로 여긴다? 배선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nothing,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버리겠다는 거. 버리겠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누구만을 위하겠다? 그리스도만 위하겠다. 철저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이 있죠. 그의 학문도 자랑할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신앙적 열정도 자랑할 수 있고 복음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겸손에 3가지 덕목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겸손의 3가지 덕목은요, 겸손, 말로 겸손해진다고 해서 겸손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가지 겸손의 덕목이 있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놔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지 돼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지 돼요. 많이 자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근히 들어보면 다 자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내려놔야지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겸손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덕목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피하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을 알려주고 해야지.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내가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내려깎는 그런 행위가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쓰러운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알려주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정말 말이 없어도 또 설사 말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또 겸손의 3번째 덕목은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 교회에 왔을 때에 뭐 의자 하나라도 누가 치우세요 이렇게 해도 본인이 안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서 누가 부탁을 안 해도 본인이 뭔가 도우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뒤에서 뒷짐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고 겸손이 어떻고 그렇지만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격상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는 그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지 돼요.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적어도 이 세 가지 행위가 뒤따를 때에 우리는 참 저 사람 겸손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는 겸손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보낸 것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엇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가 무엇에 복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죽음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며 정말 악한 영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시험을 들게 한 것이죠. 기도하는 건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이 의식주 문제였었어요.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더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서 네가 되겠느냐? 꼭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겠느냐? 아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잘 살더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중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한 명 있어요. 안셀무스라 그래요. 이 안셀무스가 아주 유명한 신학적 명제를 주었어요. 크루 데우스 호모라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은 라틴어인데 한국말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크루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이런 중요한 신학적 명제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안셀무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이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그 거룩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만족소리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또 피로 아벨라알드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도덕적 감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도덕적 감화서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기서 중요한 게 대속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 받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신 예수, 자기 부인의 아이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구원의 아이콘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완성을 다 이루었어요. I'm finished.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존귀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에게 power, 능력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구원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치유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의 평강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끝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치 이거는 하나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으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존귀하게 끌어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뭐로 낮아지셨냐면 종으로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자기 자신을 비워서 돌로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주라. 큐리오스. 돌로스. 이제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돌로스 종으로 내려왔다가 비하였다가 다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모든 만물의 큐리오스 주로 다시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든 한국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녀들 이름으로 짓거나 또는 자기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도 제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이렇게 지었지만 그런 이유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이런 에스더 이런 이름들은 성경에 정말 축복받은 성공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성공적인 인물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금방 제가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영향력과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런 뛰어난 영향력과 뛰어난 성공의 위치에 올라갔었던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하신 때에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지 돼요. 순종하였더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처럼, 그들을 솔로몬처럼, 그들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높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 너희 조상들을 너무너무 괴롭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공격하라. 공격하되 아말렉 족속의 왕들, 장군들,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 그 백성들까지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갖춘 모든 것도 다 전멸시키라고 말했어요. 좀 끔찍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군대를 소집했더니 그 군대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여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왕을 살려주고 백성들의 일부를 살려주고 그리고 가축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덩방하고 보기 좋고 그런 그 가축들은 좀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안 좋고 병든 거, 병약한 것들만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실망의 마음을 사무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을 찾아왔을 때에 이제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군에게 찾아왔더니 여기저기서 양소리 또 염소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진에서 이렇게 짖는 소리가 나느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사울이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신 사무엘께서 제사를 때 정말 하나님께 병들고 변역한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드리게 하려고요. 건강하고 좋은 거 다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그랬어요. 이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런 말이죠. 그런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바뀐 거예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겠다고 하였나이다. 얼마나 무슨 말이야. 왕이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겨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제 당신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고 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것은 Imitation of Christ.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의 책 제목이에요. 토마스 A. 캠피스가 쓴 책인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큰 감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를 다 억제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떠나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욕구를 다 버리고 쾌락적인 감각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에요. 에서는 먹고 배고픈 것을 의식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육신적인 일에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본받고 싶은 그런 거룩한 영성과 뜨거운 신앙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건하게 겸손하게 무장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낮아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영적인 큰 축복과 만족을 풍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